우리가 뉴욕시티에 들어가자고 그러면 처음 만나는 비행장이 라갈디아 공항인데, 지금부터 80여 년 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림한 그런 훌륭한 정치가요, 또 법률가인 피오렐로 헨리 라갈디아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선거에 3번 당선하고, 그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직결 심판 재판장의 재판관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직결 심판 재판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라갈디아가 물었습니다. 왜 잡혀왔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빵을 좀 훔치다가 잡혀왔습니다. 왜 그러면 나무 가게에서 빵을 훔쳤습니까?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빵을 훔쳤습니다. 라갈디아 판사가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빵을 훔쳤으니 10불 벌금을 내고 나가십시오. 이 노인에게 돈 10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급격거리니까 라갈디아 판사가 주머니에서 돈 10불을 내가지고 내려가서 손바닥에다가 쥐어주면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 내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준엄하게 선고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방청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직결 심판에다가 넘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50센트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이웃이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못 인정한 여러분들은 50불씩 50센트씩 이 시간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경사 빨리 돈을 거두라고. 그러니까 경사가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가차없이 전부 돈을 거두었습니다. 49불 50전을 이 노인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이 노인은 느닷없이, 전 지금부터 80여 년 전입니다. 80여 년 전에 근 50달러의 돈을, 벌금까지 합하면 근 60달러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하나라도 이러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을 고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믿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빌레몬, 이 주인공, 이 빌레몬은 멋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빌레몬의 그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
성도에게 대한 사랑,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들을 때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높이 감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지구상의 많은 곳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하루 몇 번씩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신앙행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나의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레몬의 믿음의 특질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면은 어떤 죄를 범하는고 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율주의의 죄를 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좋아하는 대로 하는, 이것을 자율주의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서 식단을 준비하는 아내들은 가족들의 그 입맛은 상관없이 내 좋은 대로 만들어도 큰 죄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싫어하는 음식까지 만들고 나와서 억지로 먹어라, 왜 안 먹느냐 해도 그것은 크게 죄가 될 것은 없지만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은 이것은 자율주의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을 주권자로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빌레몬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은 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가 자기의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욕구를, 자기가 바라는 것을 허락받은 동인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거의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자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애원할 때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호소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마는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앞에 믿음 더해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셨는데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대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땅 위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난리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형제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 빌레몬은 수평적으로 땅 위에 있는 형제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에게 배신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탈주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평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사는 사람이냐, 빛 가운데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냐, 빛 가운데에서 활보하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요한일서 2장 9절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그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동인이 얼마나 크고 무겁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제 사랑하는 것이 놀라워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저는 늦게서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Rescuing Hug,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우리 하트포드에서 동북쪽으로 얼마큼 가면 메모리얼 하스피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웬 부인이 쌍둥이를 조산하는 12주 전에, 해산 예정일에 12주 전에 조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한 아이는 심장에 문제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 속에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의사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고 속수무책,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니 죽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19년이나 간호사로서 사역한 베테랑급인 간호사 잭 게일이 의사들 앞에 당돌하게 제안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에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다가 넣어서 자라도록 해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사들 택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병원 규칙에 어긋나는 기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아이 아니냐. 그러니 뱃속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 형제 곁에서 죽도록 해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산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약한 아이, 죽어가는 이 아이를 건강한 아이의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나란히 눕혀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강한 이 아이리, 카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건강한 아이가 무리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자기 동생 병으로 다주부가는 이 아이의 어깨에다가 손을 척 얹은 겁니다. 그러면서 포옹하듯이 끌어가는 겁니다. 이 어떻게 압니까? 난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손을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 놀라운 사실은 맥박이 부정맥이고 심장이 약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혈압은 툭 떨어지고 아무것도, 체온도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다주가던 아이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오는데 그 언니의 그 모든 수준으로 다 똑같이 올라온 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 처음에는 틀림없이 이게 기계 고장이라고 기계를 두들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나 기계는 정상이었습니다.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튼튼하고 건강한 소녀로 자라서 내일의 수의사와 내일의 간호사를 꿈꾸면서 지금 잘
기쁨으로 활발하게 공부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이 살리는 것이지 약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지금 간증을 하기를 사랑이 약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의약품은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 이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요, 저는 목사로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1958년부터 시작한 목회 사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의 실격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장로교 목사는 누가 잘못했으면 당회가 모여가지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 벌 주는 차도가 많습니다. 권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명, 교회에서 이름을 빼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출교, 사탄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에게도 수찬정지, 아니 권계까지도 못 해봤어요. 하나도 벌을 줘보지 못해. 그러면 윤정호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인군자냐? 아닙니다. 얼마나 벌을 주고도 더 줘야 될 만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랑으로 한번 포용해보자. 일단 벌 주기 전에 사랑의 품에 안아보자. 일단 벌 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복해보자. 그것이 저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저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제명 출교당하고 교회에서 내쫓겨 마귀의 품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뭔가 하면 적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의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원수를 죽이는 것이냐? 아닙니다. 원수를 안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수평적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용서 못할 죄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내가 용서 못할 나의 원수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대담하게도 당회가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가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제명 출교하면서 마귀에게 내주는 이 무서운 짓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언필증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살릴 거지 왜 제가 살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을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 빌레몬과 같이 형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 우리가 사람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의체증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마누라 자랑하면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어떤 여자 성도가 페이스북에다가 남편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지 말도 못하겠다. 그래서 야, 저거 오늘 아침에 칭찬을 가뜩이 해주었습니다. 아무튼 100배 1000배 더 잘해서 더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역자를 믿어주고 형제를 믿어주고 다른 성도들을 믿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믿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불신풍조가 너무나도 심한 시대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모두 들리움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필요 없다. 가정도 필요 없다. 학교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자퇴를 하고 사업하던 사람이 가게 문을 닫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휴거도 되질 않았습니다. 이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불신풍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의약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식료품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불신풍조가 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은 사람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믿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100명, 20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신임받을 수 있는 말만 하고 신임받을 수 있는 행동만,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은밀한 세계에서라도 누가 보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세상은 모두 다 믿어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만, 그렇게 살면서 내가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신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믿어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참 조금만 해도 남을 못 믿는 경우가 흔히들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여담입니다만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언제나 누구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즉석에서 회답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되어지면 잊어버리게 되고 회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메일을 받으면 즉석에서 회답을 하고, 왜? 나중에 하지 하면은 못하게 되는. 그러면 상대방이 이 편지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 내 이메일을 읽었나 못 읽었나, 그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에서도 이메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해답이 안 오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이 교회 설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가 계속 하라고 하는가, 막 이런 막 의심이 머릿속에 빽빽빽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의심하다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야, 이젠 막 다음 달부터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심할 수, 남을 의심하는, 공연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의심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는 의심을 버리는 방법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로는 불안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의심하게 돼. 저 사람 날 좋아하느냐, 날 싫어하느냐,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오늘 무슨 또 어떤 여자 만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없애라는 게,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야 의심을 안 하게 된다. 둘째로는 내 마음을 점검하자. 내 마음이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누가 내게 칭찬해,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칭찬을 뭐 딴 실속이 있겠지, 딴 속셈이 있겠지, 이 사람이 내게 잘해주는데 어떤 다른 엉뚱한 생각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액면 그대로 감사하고 액면 그대로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순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남을 의심하는 것은, 남을 못 믿어주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하게 생각을 해봐도 내게 유익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줄 수 있는, 여기 빌레몬은 성도에 대한 내 믿음, 성도에 대한 내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믿어주니까 성도 간에 뜨거운 교제가 있게 됩니다.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이도록 역사하고, 7절에 보면 평안함을 얻게 되고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많은 기쁨을 받게 되고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혈연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파평윤과끼리 우리는 혈연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김해김씨끼리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끈끈한 피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되어졌으니만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큰 부자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할 정도까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이 배신 행위를 해서 어떤 재산을 축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튼 도망을 나갑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근처에 와가지고 바울의 가마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바울의 가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바울 곁에서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 종, 내 노예 오네시모가 내게 와 있는데 이젠 네가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 이 오네시모를 받아라. 내게 보낼 테니까, 내게 보내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형제로서 교제하고 형제로서 따뜻하게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을 믿어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들을 너무 믿어주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어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매일 불러가지고 너 오늘 뭐 했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했느냐, 뭘 했느냐, 만날 이러한 보고서 쓰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일을 완전히 맡기면 믿어버리고 그 사람 일을 잘할 줄 알고 믿어버리고, 이런 배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다 마쳐야 되겠어요. 멋있는 놀만 빈셋 피엘이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줬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백악관에 간 일이 있어요. 가보니까 미국에 많은 그 고위급 인사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마지막 돌아나가는데 이제 헤어질 때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현관에 서가지고 일일이 손을 잡아줘. 그 많은 사람 악수를 해주면서 그냥 미주리 그 사투리로, 특유 사투리로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묻는 겁니다. 이 노만이 자기 차례가 되어졌을 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움받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른 수첩을 찢어가지고 종이 한 장을 대통령에게 내밀면서 저희 집에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님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시면 이 딸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평생 길이 그것을 간직하면서 대통령님의 생각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떡 받아가지고 싱긋이 웃더니 물끄러미 종이를 쳐다보더니 그냥 자기의 책상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 백악관 전용 메모지가 어디에 있더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열고, 사람들은 엄청 많은 고관들은 그대로 세워놔두고 가가지고 지금 한참 서랍을니까 이만 노만이 미안하고 명구스러워서 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수고들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 거죠. 여기 있구나 하면서 대통령이 찾았다고 쫙하면서 펜을 내가지고서 여기다 탁 글을 메모지에다 써가지고서는 가져오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거기다가 마가렛 필에게 친구 해리에스 트루먼 이렇게 떡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소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친구 해리 트루먼이라고 써서 줍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남을 배려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배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내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 사정, 어려움, 고통 모든 문제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철저한 신뢰,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럴 때에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기쁨과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